때쯤 되는 일입니다. 이제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제가 섬기던 부서의 선생님들한테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언제 김밥집을 차렸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애가 배가 고플까봐 이제 그 섬기던 부서 선생님들이 이제 은규야 김밥 먹어라 그리고 애한테 김밥을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우리 집 김밥 장사라고 김밥 많이 먹어서 안 먹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5살인데 그러면서 글쎄 우리 목사님이 부업으로 김밥집을 차렸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김밥이 먹기 싫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그 우리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가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제 저희 친구인 목사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인 목사님이 저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설마 정선은 목사님이 부업으로 김밥집 차렸다고 믿겠냐, 정선은 목사님이 김밥 쌀 줄이라고 생각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더 억울했을까요? 김밥 차렸다는 얘기가 억울했을까요? 정 목사는 김밥도 쌀 줄 모른다는 얘기가 억울했을까요? 네, 무척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김밥 쌀 줄 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밥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저처럼 억울한 경험들을 괜히 선입견 때문에 겪으신 일들이 꽤 많죠. 뭐 억울한 경험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디? 최근에 240번 버스 기사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대 앞을 지나가는 이 240번 서울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글 때문에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졌고 그 버스 운전기사를 당장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사가 누구인지 다 벌써 조사가 들어가서 얼굴도 신상도 다 공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7살 된 어린아이가 혼자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 엄마가 아이가 내렸으니까 버스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버스 기사가 세워주지 않고 다음 정거장에서 이제 아이 엄마를 내려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버스 기사가 매정하다, 어린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할 뻔했는가라고 하는 걸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나와서 사건을 살펴보았더니 아이하고 엄마가 함께 버스를 탄 것은 맞지만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아이가 먼저 내린 거고 엄마는 아이가 내렸다는 것을 조금 늦게 깨달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버스는 문을 닫고 2차선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찻길 한가운데서 엄마를 내려줄 수가 없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줬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버스 기사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네티즌들이 다시 이제 누구를 원망할까요?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가 부주의하다, 엄마가 애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라고 하며 이제 엄마에 대한 비난의 글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버스 기사는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짧은 2-3일의 기간이었지만 이 M1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상이 공개되어지고 가족들조차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략 짐작이 가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들이 과거에 좀 불친절하거나 제때 내려주지 않았던 어떤 버스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240번 이 기사가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때 그 경험대로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지난날 우리 가슴에 남겨진 울분을 그에게 쏟아놓았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입견,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이미 고정된 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해석해내고 그 해석으로 분개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호감도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감도 실험을 했는데 아주 잘생긴 남녀와 평범하게 생긴 남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그룹이 호감도가 높게 상승하게 나왔을까요? 모르신단 말인가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보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는 처음에 볼 때는 아주 높게 나왔고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는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호감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감도가 높았던 잘생기고 예쁜 그룹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 호감도가 아주 하락을 치는 것을 보았고요. 평범하게 생긴 그룹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호감도가 점점 상승되더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 결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웃는 분들만 이해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판단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헤어스타일, 저 사람이 하는 어떤 말투,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사실 여러분에게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박한기 목사님과 박선일 목사님 극구 말려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면테프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날 제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있는데 이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청테이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청테이프네 하고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청테이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녹색으로 이사 갈 때 이렇게 붙이는 끈적끈적한 그 테이프인데요. 그걸 이렇게 들었는데 포장지가 벗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처음으로 청테이프의 명칭, 정식 명칭이 뭔지 알았습니다. 정식 명칭이 뭔지 눈치채셨죠? 조금 전에 설교 제목에 있었던 면테이프였습니다. 면으로 된 테이프다라고 하는 뜻으로 면테이프가 청테이프의 정식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면테이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테이프에게 미안했습니다. 왜 미안했냐면 정확한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그대로 불러주기는커녕 그냥 녹색이라고 하는 그 테이프의 외관만을 보고 그 테이프를 청테이프라고 지칭해왔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는 사실 이 논리의 비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면만을 보고 사물 전체를 다 파악한 것 같은 우리의 습관들, 그것은 사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도 빌레몬도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그 편지는 한 사람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종을 거느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고, 이 노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나 텔레비전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그런 노예 제도를 비판하고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시의 노예 제도는 우리에게 가스나 전기나 또는 자동차 없이 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비판은 그다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그가 어떻게 일상에서 구현하고자 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 도망치면서 옛날에 이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노예들은요, 주인 집에서 도망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왜 드라마에도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도망친 노예를 추격해서 잡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노예들이 이제 도망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이죠. 그냥 도망치는 것은 거의 없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달아나는데, 달아난 노예들이 주로 하는 것이 도적이나 강도떼와 합류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대도시에 숨어서 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네시모는 강도떼에게는 합류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습관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대로 대도시였던 에베소에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치고 나와서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탕진했던 쯤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즉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갇힌 자 된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러는 동안에 오네시모에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가 극진하게 바울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바울이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는 이 편지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자동차가 잘못되었는데 그 자동차를 돌려주면서 이 자동차가 나와 복음사에게 아주 유용하니까 좀 내가 쓰도록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에게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막대한 손상을 입혔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 만나면 주리를 틀어도 부족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의 내용도 사실은 조금은 무례할 수 있습니다. 그를 나에게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빌레몬과 바울의 사이는 동역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밀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잘 예절을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이 되었고 복음 안에서 온 일가가 함께 바울을 도왔다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생님인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꾸짖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부탁의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부탁인 줄 아십니까? 그를 용서해라 이런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정확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정도가 아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처럼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받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처럼 위대한 사도처럼 섬기고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노예를 형제나 자매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리한 부탁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으로 빚진 자 빌레몬은 이 영적인 아버지이며 사도의 권위를 지닌 바울이 명령한다면 싫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계로 빌레몬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빌레몬 안에 있는 빌레몬이 만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두고 나와 같이 사랑해달라는 부탁. 여러분들은 그런 부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 정말 비열하고 잔머리 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돈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 빌레몬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에게 아양을 떨고 온갖 아첨을 다해서 바울의 마음을 빼앗고 바울을 통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자기를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려고 했구나.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인간에게 속을 수 없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라고 일상적으로 우리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오네시모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누가 봅니까? 죄인, 배신자, 주인에게 무익한 종 오네시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어느 날 간절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하나를 들려주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오네시모,
라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응답을 해서 이분이 오네시모가 누굴까, 오네시모가 무슨 뜻일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 성경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오네시모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써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에게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이야기하시길래 그때가 제가 어릴 때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둑이고 도망친 노예를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좋아하시는 걸까? 배신자에다가 도망친 그 과거를 안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왜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기뻐할까? 적어도 드보라든지 또는 에스더라든지 또는 다니엘이라든지 얼마나 멋진 성경의 이름이 많아? 그런데 왜 하필 오네시모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제가 보이냐면 바로 오네시모 그 자체인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보이실 때가 있죠. 스스로 무익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인간, 그리고 연약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삶을 이렇게 살고 그 나이 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제 모습이 더 보입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 도저히 주님 나라에는 쓸 데가 하나라도 없는 이 패역한 죄인인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오네시모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은혜로웠다, 감사했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눈에는 죄인이었고 배신자였던 오네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유익한 종으로 변모된 오네시모가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 권사님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찮고 무익하지만 바울이 보았던 오네시모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가 훗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5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었고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바뀌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타인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엄마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때로 보기에 거울로 자신을 비춰볼 때 무익한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연약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야 진정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우리 놀이치료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상담고층학교에 강의를 오시는 분이신데요.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없으셔서 오랫도록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시다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연세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날에는 교수님으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미 10여 년 넘게 세브란스 병원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하나놀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 하나놀이 치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반드시 비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퉁퉁 붓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항암 치료가 지독하고 그러면 소변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망가져서. 그래서 어떤 아이는 몸에서 소변이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곧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 이제 이 백혈병 치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화나라고 아이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이치료사인 그 교수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놀이하고 싶은 어린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놀이하고 싶은 어린이. 그 존재 자체로 놀이하고 싶은 어린이로 본다는 거죠.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놀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와 주어진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어떤 아이들이 보이는지 또 어떤 사람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틀이 왜곡되어졌고 비틀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의 반응도 타인의 모습도 악하게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도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고 버림받고 무익했던 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늘 김성호 푸르름의 골짜기에 왜 심장 빠뜨리니 닿는 소리 잊혀지고 우러러 들어올린 꽃 한 송이 가려도 숨겨지지 않는 소나기여라. 손가락 들어 써보는 부디 안녕하는지 마침표 없는 간원 철새대로 지워도 짓기만 하여라. 이 시는 정신분석가이며 또 성직자이신 분이 쓴 시입니다. 이 19절 중에 저는 어떤 식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냐면 우러러 들어올린 꽃 한 송이 가려도 숨겨지지 않는 소나기여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이 식구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꽃 한 송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왜곡된 세상의 렌즈로 그리고 이 왜곡된 세상의 선입견으로 그리고 자신 마음속에 있는 가장 지독한 자신을 낮추어 보는 나쁜 습관이 우리 자신을 꽃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있는 존재 그대로 보질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려워져도 가려워질 수 없는 사랑이라서 그분의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다시 보이십니까?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물론 연약하지요. 그것은 실체이고 그것은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빛 본 적 있습니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칼로 찌르고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치는데도 한양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바라보는 눈빛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눈빛이 바로 무엇을 뜻하신 거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자체로 이 사람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한글을 읽건 그 아이가 ABCD를 하건 그 아이가 무엇을 하건 간에 하지 못하건 간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아이가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예뻐서 할아버지 마음에 쏟아지는 할아버지 눈에서 쏟아지는 사랑의 비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 마주치시면서 들어올려진 이 꽃 한 송이 예수의 손에 들어올려져서 받쳐진 이 꽃 한 송이와 같은 여러분이 가려도 감추어질 수 없는 사랑의 소나기를 맞는 아름다운 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라 마치려고 합니까? 그가 나와 너에게 이제는 유익한 종이라. 전에는 그가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너 빌레몬에게 유익하니 그를 나처럼 맞이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익하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의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상대가 그렇게 보일 것이죠.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라고 하는 그 한 면이 아니라 그 사람 뒷면에 있는 연약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사람 본질이 보이겠죠. 아니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겠죠. 우리의 아이들에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 속에도 그리고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이고 내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본성,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마땅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들어올린 꽃 한 송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의 본질을 가리려 하지만 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나기로 우리는 일어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되듯이 하나님, 끝없이 스스로를 아낄 줄 알며 또한 끝없이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